9월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은 제가 아주 최악의 날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통풍이 시작이 됐어요. 한 2년 반 정도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음식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 이상 없이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었어요. 먹어도 괜찮으니까. 근데 이번에 몇 가지가 좀 겹쳤어요. 근데 생각 없이 먹었는데 통풍이 와가지고 지금 어저께만 해도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설교는 하라 그러는지 이제 살짝 디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힘들면 의자에 앉아서 하려고 갖다 놨는데 안 앉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게다가 딸꾹질까지 나니까 차라리 발 아픈 거는 참으면 되는데 딸꾹질은 참아지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더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11조를 지나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거의 매 설교마다 헌금을 이야기하고 또 매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드려요. 심지어 새벽 예배 시간에도 헌금을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헌금 많이 해야 복 받는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그 헌금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데도 헌금 얘기만 하면 또 괜히 부담을 갖고 힘들어하고 또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극단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복된 길이 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고 또 복도 받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은 멜기세덱에 관한 장입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에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보통 우리가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족보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어요. 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입니다.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하고 비슷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다. 이것과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 주었다. 이것과 그렇게 큰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더니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11조라는 말, 11조라는 개념이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한 게 이때예요. 이 전까지는 11조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11조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영접을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다. 그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과 종, 창조주와 피조물, 예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주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래서 만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주인께 뭘 해야 되느냐?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그것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내가 받은 모든 것, 이 세상 심지어 해와 공기, 물, 이 땅,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물질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11조를 왜 안 하는가? 사실은 11조는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1조는 못하는 거예요. 11조를 왜 못하는가? 이것은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데 왜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몰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내 소유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래서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리지 않았느냐?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족장이었고 왕들을 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 밑에 수하에 적어도 한 1000명 정도의 종들이 있고요, 군사들이 있고 그 주위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방백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가자 그러면요 가는 사람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자 그 앞에 딱 자세를 낮추고 11조를 딱 드리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은 이분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부모님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녀에게 이 사업체를 다 물려주고 재산을 다 물려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매달 얻는 소득 중에서 순수익, 매달 얻는 매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얻는 그 순수익 가운데 10분의 1만 나에게 줘라. 그러면은 부모님의 그 많은 재산과 사업장 이 큰 것을 물려받은 사람이 10분의 1을 안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자기가 더 이상 경영하는 것이 지금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 참 이제 힘도 딸리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제 그 친구 목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치료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가 아주 탄탄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암에 걸리고 목회를 못하고 하니까 지금 너무 어려워져서 큰일 났다고, 위기가 왔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러던 교회가 한순간에 교인들이 막 나가고 교회가 어수선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아주 철저히 느끼는 것이, 진짜 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이제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지금 여기 스승의 날이라고 목사님 식사하자고. 근데 그것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도 먹었어요. 그 전에 또 어느 권사님이 또. 근데 그 전에 고등어를 한 반토막을 다 먹었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그 전에 여태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몇 가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겹쳤더라고. 거기다 요새 막 또 교회 어떤 공사 문제로 또 제가 고민도 하고 있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신우가 오길래, 그럼 빨리 이제 그 통풍약 2알 먹고 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걸로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제 철저히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다고요. 먹어도 괜찮으니까 마치 내가 통풍 환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한 1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기도 제목이 2회를 하나님 올해 통풍 안 오게 해주세요. 그거거든요. 오면 죽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는 한 2년 반 이상 통풍이 없으니까 그런 기도도 안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자만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멀쩡한 정신도 삶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심지어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내가 주신 건강, 사업장, 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10분의 1만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땅을 빌려준 사람이 옛날에는요, 땅을 빌려주고 농사를 지면 반을 가져갈 때도 있었어요. 토지 주인이. 그래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법을 바꾸는데, 그 전까지는 애굽에서 농사를 지으면 이 토지 주인이 막 2분의 1, 3분의 1을 가져가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5분의 1만 가져와라 그랬어요. 10가마 나면 2가마만 가져와라. 땅 주인이 그 2가마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애굽 사람들한테는요 감격적인 은혜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10분의 1만 가져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할 때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세상 만물의 주인입니다. 이게 11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그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네.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받은 다음에 복을 빌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니까 복을 빌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11조는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농사로 말하면 11조는 뭐냐? 나머지는 10분의 9는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은 뭐냐? 종자예요. 여러분, 농부는 굶어 죽는 일이 있어도 종자에는 손을 안 댑니다. 왜? 이 종자에 손을 대면 그 다음에 심을 껴고 그러면 이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굶어 죽는 일이 있어도 종자에 손을 안 댄다 그렇게 말하는데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종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심을 종자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런데 심을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당시에는 풍족하게 사는 것 같아요. 왜? 종자까지 다 먹으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면 나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심는 축복의 종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요 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래서 11조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심는 축복의 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세상이 망하기 전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선지자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는 나라가 망합니다. 그 마지막에 나타난 선지자가 그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11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라. 그때부터 너희가 일이 안 되고 농사가 안 되고 이렇게 가난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11조는 내 건데 11조는 너희가 종자로 심어서 나한테 심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너희에게 다시 안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나라는 망하고 가난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냐. 11조를 드려보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붓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봐라. 나를 한번 시험해봐. 그걸 나한테 주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요 11조에 대해서 시험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11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가를 이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죠. 거기다가 이 11조는요 축복의 종자예요. 네, 축복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리니까 멜기세덱이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의 조상입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지구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이 넘는 것 같아요. 반이. 유대인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죠. 무슬림 가운데 대다수, 무슬림 거의 전부도요 아브라함을 자기네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독교인들, 천주교, 개신교 앞에서 이 기독교인들도 전부 다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왕들과 영웅들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분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 앞에서 아브라함이 바짝 낮추고 11조를 드리고요 복을 받았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원래 11조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모세율법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레위가 이 12명에서 일단 빠집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12지파, 12아들 12지파에 올라가서 그 12이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지급을 받는데 레위인들은 자기 기업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어디, 충청도는 어디, 충남은 어디 이렇게 해서 다 기업을 나눠줘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었으니까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수확의 10분의 1을 걷어가지고 레위지파에게 줘라. 레위지파는 나머지 12지파가 드린 11조를 가지고 그것을 나눠서 먹고 살았어요. 이게 이제 정상적일 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고 나라를 강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11조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던 주의 일을 다 내려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뭐 다른 나라로 일을 하러 가든지 아니면 또 뭐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1조를 당장에 먹을 때에는 좋았는데 레위 지파가 굶어 죽게 생기고 그래서 그 사역지를 떠나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불안해지고 타락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타락과 11조를 안 드리는 것이 같이 와요. 그러면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고 다 쓸어가고 다 죽고 막 이런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는 죽을 자들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영원히 살지 않죠.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멜기세덱입니다.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같은 11조지만 죽을 자가 받는 거하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는 거하고 달라요. 예. 이것도 무엇을 말하는가?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분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뭐 죽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 보십시오. 죽으면 이 돈이 많은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리 이쁘고 인기가 많고 해보세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은 영원히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에게 예수님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또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레위는 아브라함 속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레위도 10분의 1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11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11조에 대해서 한국 교계, 세계 교계에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11조 안 해도 된다. 왜? 지금 레위인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 특별히 레위 지파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 하는데 11조를 왜 하느냐?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11조 안 하는 교회니까, 이민교회들은요, 한국 있는 제한되어 있죠. 교포는 제한되어 있고 교회는 많고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제 아주 좀 질이 안 좋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의 교회를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11조 안 해도 되니까 우리 교회로 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11조는 레위인이고 레위인이 받는 것이고, 레위인은 주의 종들이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11조는 내가 쓰겠다, 그게 성경적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자기가 인마에 포켓하는, 예. 그래서 무슨 나쁜 짓은 안 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주의 종들도 있었어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레위인이 누구냐? 목사가 레위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레위인입니다. 그렇게만 본다면 그러면 나도 레위인인데 11조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레위인도 11조를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즉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고, 만약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일단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 다 줬는데 10분의 1만, 소득의 10분의 1만 나한테 가져라. 그런데 그걸 못 내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높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조는 하나님께 심는 종자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가 없는데, 제가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윤성자 자매라고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아마 권사님이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거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삼성을 다니고 이렇게 하던 자매님인데, 이제 교회 다니다가 11조라는 얘기를 듣고 11조를 드려야 되냐고, 그래서 11조를 해야 된다, 믿음 이제 되면 해라, 이렇게 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가 뭔가 이제 삼성이 월급도 많이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잠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걸 드려 말아 고민하면서 2달을 이제 드릴까 드려야 되나, 드리자니 아깝고 안 드리자니 그렇고 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제가 무슨 일인지 잊어버렸는데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돈이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2달치 11조가 딱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오더니 하나님이 내가 11조를 안 드려가지고 11조 너 왜 안 드리냐 그러고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딱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그게 맞다고. 왜 그랬냐고. 11조도 못 드리고 잊어버리고 고생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11조를 드리고 9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산술적으로는 무조건 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행복한 것은 뭐 고사하고 물질적으로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으면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때에는요 5이 되고 10이 되고 심지어 100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씨를 심었더니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전부 다 레위인입니다.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인이고, 제사장도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려서 우리가 다 또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1조가 없으면은 교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11조가 딱 없다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는요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해야 되고, 우리 전수사님들도 다 직장 생활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정 운영이 안 되고 뭐 이자도 못 내고 그러면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11조가 없어져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그러면 이게 누가 손해겠어요? 한국 교회가 손해이고 기독교가 손해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이 11조는 드리면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이것도 행하고 앞에서 말한 11조, 저것도 버리지 말라.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레위인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성전 중심이 아니고 회당 중심이 돼가지고 회당장이 있어요. 근데 이 회당장은 특별히 레위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레위인이 없는데 11조를 왜 드리냐? 지금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레위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이 따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온 백성들이 성전에 11조를 드렸고, 그 11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이 11조를 얘기한 게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11조라는 제도가 없으면은 교회는 어렵습니다. 절은, 오늘날 절은요, 지금 4월 초파일 오는데, 이 4월 초파일에 그 하루 벌어가지고 1년 먹고 산대요. 그래서 우리 아는 목사님이 배드민턴, 전국적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옛날에 배드민턴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칠 때, 그때는 이제 이분이 어디에 뜨면, 속초에 뜨면요, 속초에 사는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다 마중 나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오셨냐고 한번 치자고 그러고 대접하고 막 그랬어요. 이분은 막 선수급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속초에 어떤 절 스님들이 그렇게 배드민턴을 잘 쳤대요. 그래서 가면은 그분들이 마중을 나와가지고 스님들하고 한판 치고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식사하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는 재정 어떻게 하냐고 해서 깜짝 놀래더래. 그러냐고. 매주 하는데, 우리는 뭐 그 초파일에 들어온 가지고 1년 먹고 산다고. 근데 그걸요, 어느 누구도 봅시다 이런 사람이 없고요, 그냥 알아서 얼마 들어와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쓴대요, 자기들이. 지금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대요. 근데 그 양이 한 사람이 막 몇 천만 원씩, 있는 사람 막 몇 억씩. 그래서 거기 있는 불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먹고 살고 운영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뭐 성탄절이라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런데 11조가 우리가 매달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1조를 함으로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이 건물을 유지하고 또 인건비를 주고 또 식사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 이 지역사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도 감당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여기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를 11조를 드림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 세금으로 군인도 먹여 살리고 경찰도 이제 먹여 살리고 공무원도 먹여 살리고 복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금이 아깝다고 한 사람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럼 군인도 없죠. 경찰도 없고 공무원도 하나도 없고 복지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야, 세금 안 내니까 살 것 같다, 좋겠다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11조를 해서 레위인들 다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지난 목요일날 이 얘기를 했는데 쉬는 시간에 갑자기 어느 권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서령 목사님 두 분이 그 권사님을 동시에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은 그 권사님, 이제 평택에 있는 무슨 권사님인데 남편은 집사님이고 이제 부인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권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한 분은 서울에 있는 분은 이 권사님이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자기네 교회를 다 왔었대요. 지금은 떠났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얘기를 하면서 11조 얘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택이 개발이 많이 됐어요. 지금 평택이 전국에서 집값 제일 많이 오른 데가 평택이에요. 미군 부대 개발되면서 보상받고 또 삼성 무슨 정말 큰 단지 공장도 거기 쓰고요. 평택이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어가지고 그냥 작은 땅떼기인데 작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 가치 없던 땅인데 개발이 되면서 또 미군 부대에 수용이 되면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30억을 받았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30억이 딱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3억 다 헌금하고 감사헌금도 한 1억 하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일도 한 1억 하고 그래도 25억 아닙니까? 복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은 괜찮은데 이 남편이 그게 좀 3억을 어떻게 내? 그래서 갑자기 너무 아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내고 싶어 하는데 이 집사님이 못 내겠다고, 내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걸 못 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보상 받았을 텐데 11조를 안 하시네 권사님이 막 이러고 있는데 막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11 이렇게 우리도 딱 이제 가다 보면 11조 얘기하는 데가 가끔 있잖아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얼굴 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리해가지고 서울 이사를 갔어요. 간 교회가 그 교회예요. 간 교회. 두 분이 다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참 서량목을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와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정말 막 헌신하고 뭐 해놓고 그렇게 하는데 또 가끔 1년에 한 번이든 뭐 2년에 한 번이든 11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 보면 이제 하다 보면 나온다고요. 그 11조 얘기하는 날 시험 들어가지고 또 떠났어요.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도 하나예요. 이 딸을 이제 돈 있고 하니까 골프 선수를 시켜야 되겠다. 골프 선수 키우려면 돈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골프 선수가 그래서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이 그야말로 좀 철저한 사람이에요. 돌다리도 두드려보 건너고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이 뭐 11이 그런 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증권에 빠졌어요. 이런 걸 할 사람이 아니래요. 그게 이분의 성격, 그런 걸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고 그런 사람인데 증권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30억을 다 날렸대요. 지금 작은 아파트 하나 있대요. 몇 년 안 됐어요. 그 미군 용산 내려가고 이거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8억, 이제 어떤 분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또 복을 줘가지고 8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요 15억이 된 사람도 있대요. 여기 지금 푸르지오가 25평이 무슨 5억 가까이 된대요. 세상에 뭘 그걸 사느냐 그랬더니 그게 여기가 강남처럼 약간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10억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막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 야, 돈 있어 한번 듣고 싶더라고. 그래요. 돈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집은 30억을 가지고요 딸 교육시키다가 그렇게 하고 증권 해가지고 다 날리고 지금은 아파트 그냥 작은 거 하나 겨우 그거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시구나. 세상에 그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사람이 왜 증권을 합니까? 그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그러고요 그걸 뺏어가는 구멍을 뚫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요행이나 횡재 이런 거를 전혀 막 그저 땅 파서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억이 아까워서 나 같으면 누가 하나님이 30억 그냥 거저 주면은 저는 진짜 10억도 하겠네. 그래도 20억이 남는데. 그런데
자기한테 떨어지는 27억을 생각을 안 하고, 그거요 그냥 조상한테 물려받은 거 아무 가치도 없었어요. 무슨 한 1, 2억 될까? 그런데 그게 보상을 받고 수용이 돼 개발, 그래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시골 땅이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그런데 그게 아까워서 11조를 못 하다가 지금은요 교회도 안 나가고 있답니다. 참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하라. 11조가 그냥 이게 아깝네, 이거 안 드려도 누가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드리기 싫으네 이렇게 하고 안 드리는 게 그냥 그런 차원이라고. 내가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고 안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느냐? 그러게 하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신앙도 팔아먹고 돈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그게 지금 아주 참 비참하게 됐어요. 네. 30억의 보상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몇 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뺏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11조를 떼면서 그렇게 기뻐요. 그리고 늘 기도해. 하나님, 제가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기쁘니까. 딱 사례비 타와가지고, 월급 타와가지고 그냥 이 11조 떼면서 11조 정도에 돈 넣으면서 그게 제일 기뻐. 왜냐하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걸 뺏어가려고 11조를 하라고 하셨겠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거 없어도 살아요. 다른 방법으로 교회 운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절묘한 한 수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으면 오늘날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아마 아주 큰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그 근거가 레위인이고, 레위인이 우리가 다 레위인이고, 사실 또 레위인이 세상에 어떤 육신적으로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이게 지금 그 11조 안 들어도 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똑똑한 얘기를 하고는 것 같지만 교회를 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그냥 의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알아보려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교회로 이제 운영해 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11조를 어떻게든 많이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또 그리하여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